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창세 이전 세우신 모든 계획이 주의 스케줄로 인해 착실히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통치에 합당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반드시 열려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으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다 주의 약속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옵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를 철저하게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구하오니 우리가 주로 인해 그 결과가 보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의 테마는 지난주부터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은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난다. 순간 이 말씀이 이 단어를 주께서 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떤 의미로는 소란함이 어떤 한편으로는 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건대 정말로 교회가 신자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입장, 자신이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도 전부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건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흑암이 더 점점 깊어질수록 그 흑암 속에서 같이 어두워지고 존재감도 없으며 흑암을 비추는 빛이긴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빛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지는 불신자건 신자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별 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름뿐인 신앙,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과 법에서는 떠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하지 않는, 믿고 구하지 않는 오늘날 이 세상의
이 땅 위에 교회와 믿음을 볼 때 주께서 진실로 한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밝게 더욱더 빛나야 할 별과 같이 빛나야 할 교회가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직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합시다.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혹은 꽃이 있는데 완전히 말라버렸다 합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잘라버릴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한다 하셨는데 그것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업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부업도 아니며 아르바이트도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며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썩어가는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그 썩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 흑암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저런 것을 보니 예수님은 저렇게 놀라운 분이신가? 이렇게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또 세상의 빛처럼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바다가 물을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로 뒤덮이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그저 돌멩이와 같아지기에 버릴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밟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친히 비유로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그 향기를 내지 못하면 소금 맛을 잃어버려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려 나중에는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보면은 불신자들이 지탄받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여러 많은 험담을 듣고 여러 많은 질타를 듣습니다.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맞다 안 맞다 안 된다 된다 왜 크리스찬들을 질타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의미로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의의 길을 걸어야지 라고 하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을 밝게 선도해야지.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라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니까 사실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과 같은 일을 할 뿐인데 오히려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더 비판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크리스찬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과 기대와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은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밤하늘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 그 밤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런 빛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것도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하늘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혹은 별이 빛날 때 밤하늘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칠흑과 같은 밤은
어둡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별의 빛이 더 두드러지지요. 그때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밤하늘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흑암이 되면 흑암이 될수록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그 빛을 더하여서 더더욱 빛나야 합니다. 빛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더 빛나고 더 빛내며 더 빛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빛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빛과 빛남의 차이를 아십니까? 빛은 예를 들어서 광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혹은 휘 이런 한자가 있는데요. 이 한자를 풀어보시면은 그 빛날 광자에 군사 군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이 군사처럼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 세휘의 이름을, 세휘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세휘, 세상 세자의 휘, 이 휘는 이 빛날 광자에 군사 군자를 써서 휘라고 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전혀 안 빛나네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때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쪽에 앉으십시오. 아멘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에 앉아 있어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건강하게 명성을 얻고 살아라 라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빛내라,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이름이야말로 참 믿는 자다운 이름 아닙니까? 태어날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드럼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빛나야 합니다. 칠흑과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 빛나는 별을 볼 때 밤하늘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흑암인 채로의 밤을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칠흑과 같은 공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이 빛의 존재인데요. 별의 빛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런 빛의 존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란이 있건 없건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흑암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바닥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맨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 이런 곳에 교회를 왜 존재케 하셨느냐? 빛을 빛내게 하여, 빛을 내게 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굉장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이 흑암의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문제들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교회는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주고 사람들이 방황하며 헤매는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줘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해주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밤에 빛을 내어서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는 별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 빛을 전하고 길을 온전히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 이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저에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60억 이상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났다면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암흑과 같은 흑암 속에서 모처럼 예수님의 보혈로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맡겨졌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절망인 채로입니다. 세상은 흑암에 쌓인 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올바른 이 길을 전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절망적이었던 이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시인들이 그 별을 보고 밤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행위로서, 올바른 행실로서 이 흑암을 섬기는 세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도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데 오늘날 지금 도대체 과연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흑암 속에 같이 쌓여서 같이 숨어져 버렸습니다. 같이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저 말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수고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 이 교회가 섰고, 우리는 교회를 맡은 관리자들입니다. 청지기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관리로 인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지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로 인해 지탄받고 비판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런 빛의 존재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교회는 간단하게 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가 과연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누구가 이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면 고통스러워질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이 모든 것에 승리하여 이기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덮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때에 교회를 다니는 너도, 교회를 안 다니는 나도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더 돈벌이도 하고 있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평소 때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무언가 비참해 보이고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난의 때에는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이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짜 승리자이다라고 보여줘야 하는 임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경고하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시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도 별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별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별이 별똥별이 되어버렸으니까. 별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면 빛을 계속 낼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 별똥별처럼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류성이라고 하죠. 흘러버려서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별똥별 본 적 있으시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순간은 빛납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이전에 있었던 그곳에서는 그 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별똥별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의 극치로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었던 천사장 루시엘이 별똥별이 되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결박당하였고 음부 속에 던지어져 버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유다서 1장 6절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별똥별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똥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밝기에 빛나긴 하지만 음부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 함께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속에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진실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잠들었던 사람도 깨어야 하며 깨어나야 하며 쓰러졌던 자도 이제 일어나야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모두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없었던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빛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한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영광이 나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나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인해 덮어질 때 캄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 위에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흑암의 세력에 덮어지고 허덕여도 우리 의로운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보고 왕들이 열왕이 비치는 너의 빛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라 라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아들들이 딸들이 날라오며 안기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모여 너의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철값도 주지 않으면서 출장 가라 라고 하는 사장은 없죠. 상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현명함은 가지고 있는데 어쩌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둔감합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혹사시키다가 버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철값도 주지 않고 차비도 주지 않고 출장 가라 일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의식 속에 없습니다.
무슨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값싼 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정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자문자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내가 진짜 교회인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세워진 교회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삶의 삶, 신령한 그 같은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쓰러지더라도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조차 사는 것뿐 아니라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더더욱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듯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믿고자 원하십니까? EMC는 지금까지 여느 때처럼 우리는 달리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죠. 예전에 썼던 환난을 만나기 이전에 썼던 일들을 똑같이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번지건 번지지 않건 똑같은 게 아니라 흑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별의 빛이 더 두드러지는 것처럼 EMC는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더 빛을 내며 오히려 더 빛을 발하며 나왔죠. 절대 믿고 싶지 않은 듯한 눈을 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부디 믿으십시오. 별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란의 때를 만났을 때 오히려 빛을 더 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변함없이 항상 해오던 일을 했을 뿐인데 흑암이 오니 더 우리의 빛이 도드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 조금은 있습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사람 조금도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성경에서 삭제되어진 것 같이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금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흐트러지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미나는 늘어나고 기도회는 중지되었습니다. 한국 전토에 있었던 기도원들이 전부 폐쇄되어지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 대신 세미나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엽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연구만 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나니 바닥이 드러난 거죠. 저들의 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원시적으로 보이겠지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겠지요. 최첨단의 시대에 알맞게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는 오다 메이드 같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별똥별은요, 그 찰나만큼은 굉장히 빛나죠. 불덩어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 있으나 시간이 잠깐 지났을 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죠. 마치 이런 별똥별처럼 되어버린 게 지금 한국의 신학으로 인해 다시 세워져 버린 교회들입니다. 성령으로 한국의 교회가 섰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 정말 100년이란 시간도 지나지 않나 1000만 성도, 1200만 신도까지 부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않는 별들처럼 별똥별처럼 한국의 교회를 저버리게 만든 것은 유학 갔다 온 신앙이 아닌 신학으로 목회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나야 하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안 돼라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벌써 바닥이 드러난 믿음을 보면서 각성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자와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여러 많은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떠한 농부라도 딱딱해져 버린 밭이나 논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그 딱딱한 땅 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못한 농부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한 알의 씨를 뿌리더라도 먼저 딱딱해져 버린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회개를 잘 모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조차 모릅니다. 회개해야 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빛은 사라지는 것이죠. 별똥별처럼 한순간은 빛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난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느 때 시대보다도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존엄이 흑암 속에 바닥을 치고 있으며 흑암의 세력에 덮여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않으시면은 인생의 전도가 불투명해져 버립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혜의 말로 연구만 하고 세미나만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또 결과가 눈에 드러나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최첨단 과학 기술이 정말 발전한 이때조차 금식 운운하는 것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크리스천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도 말로만 힘들다라고 하면서 전혀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더 여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며 더 금식하며 더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이 흑암의 토양을 뒤집어 놓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주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무한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게 이 시대이며 크리스천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처음에 어리석게 보였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의일 뿐입니다. 신목사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단언하건대 우리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강건해졌습니다. 준비는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감히 신중히 말씀드리지만 완성 단계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것이 정답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지나가 보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섰다 생각했던 자가 앉아있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쓰러져 있고 혹은 지금까지 빛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돌연 빛을 비추고 돌연 빛을 더 발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되었더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에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속으로는 조금 이런 얘기도 될까? 기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보았지, 경험했지, 체험했지. 이렇게 믿음 하나하나가 정돈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앞날을 견고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조금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런 영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가?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이런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헤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눈을 감지 않는 한 이제는 눈이 열려 길이 보이니까요. 스스로 우리는 놀라서 눈이 안 튀어나오도록 안대를 준비하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죠. 입에. 코로나에 패하고 눈도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코로나에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가 왜 필요하냐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축복을 보고 놀라서 눈이 튀어나갈까 봐 마스크를 준비하죠. 그 마스크로 눈이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일본어에도 있는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천년 그러나 하루를 천년을 사는 듯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행방불명이 되지 않으시는 한 하루를 천년과 같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과연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인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열심히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한국은 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은혜 받지 않지 않을까 항상 그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해도 우리가 더 승리했는데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예배당이 궁전 같습니다. 아니 종합체육관 같습니다. 아니 더 큽니다. 올림픽 경기장처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과장되게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교회에 가서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려지는 일본 땅에서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와서는 그렇게 큰 교회를 가서 부흥한 교회에 가서 무슨 잘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더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부흥이 결국은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결국 이파리만 무성하게 만들 생각이었느냐? 맺어진 열매가 어디 있느냐? 확실하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씀대로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을 향해 가는 배가 있다 합시다. 산을 향해 가는 배가 있다 합시다. 근데 그 배가 공급모함이라고 합시다. 선장이 장군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산을 향해 간다 합시다. 그러면 결말을 알겠죠?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왜 안 좋은가요? 라고 하는 얼굴인데요. 산을 가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는 듯한 얼굴이신데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바다를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미 이제 좌초당하는 것 이상의 일이 터질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 진실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진실로 정말 소망이 되고 기대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EMC는 처음 주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부름받았을 때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현되어질 것인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어디까지 준비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니 지금까지 보고 듣고 온 것 이상으로 반드시 들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지어진 자가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면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갈 때에 이 썩어가고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진짜로서 더 많은 빛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면 주님께서 밤 하늘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탄식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면은 모든 염려, 모든 탄식과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되고 정말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요, 일이 바빠서요 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잠시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테판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로 순교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일어나시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테판이 순교할 때에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시 전에 가압감이 다카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지난주에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으니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느낀 게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일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을 소망하며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지난주에 예배에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던 성도가 올해 이렇게 들어오니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지 않으면 다시 주일날 예배에 만날 때까지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 또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순간순간 다 느끼실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절까지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회 연합을 향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느릿느릿하게 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막상 역사해 주시면 속히 모든 것이 속히 승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루를 1000년을 사는 것처럼 만회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세상의 것은 대체적으로 결과가 예상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구하고 생각하고 구해온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닫으실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몇십억, 몇백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어갔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시모서 목사님이 단어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더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가집시다.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다시 믿음 안에서 출발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 세상을 이제 닫으실 때에 우리들을 그릇으로 삼으시고 속히 세상을 이제 닫으시는 계획을 이루시고 어느 한순간에 또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실 텐데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저의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까지 올라가고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다시 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제 조국까지 떠나서 여기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혹은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아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게. 목사님이 좀 이상해 보입니까? 이상하게 안 보인답니다. 아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오직 단순하게 이 말씀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이파리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철학책을 읽었더니 어떤 소설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인용하신 적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과학자가 발표하기를 어느 철학책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인용하신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설교의 모범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벌리실 때는 진리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이 세상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평론, 누군가의 지식, 누군가의 연구 결과로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할 때에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를 언제 세우시렵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때 세상의 것을 인용하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의와 진리를 전하실 때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인용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의는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사람의 말을 인용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설교거든요.
이것저것 볶음밥처럼 이것저것 짬뽕 시켜서 이야기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이것저것 섞여져 버린 것은 한때는 풍성해 보일 수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여 의와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이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 EMC 교회 연합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밤하늘을 빛내는 더욱더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크리스찬들은 이러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적당하게 지금까지 대충대충 타협하며 살았던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 때 우리는 오히려 전진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해서 저들도 그렇게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 성공할 때에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인해 다시 실족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공했다는 것. 그러니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은 결국 허무맹해질 뿐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것. 도금이 벗겨지지 않은 진리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은 구하지 않는 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면 주님은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며 믿음의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느릿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 참 더디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우리가 사는 세대에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신다면 2000년을 20년 혹은 20년을 10년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00년 동안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정말 농축된 맛. 저는 농축된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은 농축될수록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 농축하고 농축하여 싫다 좋다 없이 아멘. 압축하고 압축한 정말 농축된 2000년을 10년으로 농축한 이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1000년 사는 것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잡담할 시간도 없습니다. 신학생은. 이 길은요. 고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루를 1000년처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평하게 있으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의식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생이라도 할 수 없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격도 없습니다. 자나 깨나 이런 의식에 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에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할렐루야 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진실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소동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의 약속은 말씀에 맞추어 사는 자들을 통해 실현되어집니다. 목사님이 강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계획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흑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흑암 속에 결박당한 자들을 우리가 선두에 서서 구해내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 이런 믿음이 밤낮 없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이 항상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은 24시간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됐었는데요. 주의 장막에 그 촛대 불을 킬 때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됐었는데요. 구약 시대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씨를.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에, 이 암흑에, 이 코로나로 인해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초월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자들의 길은 우리들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쓰러지는 자들까지 세워서 같이 구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